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손동작도 좀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 저도 이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 인사만큼 어색한 인사가 없더라고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하면 이 마스라는 단어가 혀가 자꾸 이렇게 좀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왠지 어색하고 이게 인사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또 이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성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동이 됩니다. 예.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탄절 하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위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려 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들이 산타 할아버지 또는 연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즐거운 데이트를 할까, 첫눈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가족들 간에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온기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성탄의 의미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잘 알지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주인공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보다 조연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 안에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안에는 이 세상적인 상업의 그런 욕망들, 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겹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단지 우리 인간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로, 또 추억 쌓기에 좋은 날로,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목과 같은 기회의 날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세속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TV 방송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종교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지만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석가모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유명한 절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공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송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조명하는 방송을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 믿는 자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내가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살갑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이 위인들의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탄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부터 이미 약속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분명히 알아낸 그 의미를 따라 믿음의 온전한 수고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뭐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현재의 사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사건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온 우주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현재로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직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보면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분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의 왕이 오시면 온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흑암과 같은 어두운 고통에 시달린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어 희망을 회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인생의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다 때려 부수시고 다 태워 없애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라는 것을 더 간절하게 깨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 또 우리 자신이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흑암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가 많고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흑암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신다는 이 말이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이미 밝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봐야 어차피 나는 빛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의 빛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격이, 내 삶의 자리가, 나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들이 죄로 얼룩져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나에게 비춰주는 그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귀한 빛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나는 흑암 중에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훈련 받을 때. 포복하시는 거, 그렇죠? 팔꿈치가 다 까지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무릎도 까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화생방 훈련이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생방 훈련을 하기까지, 화생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수없이 얼차례를 주고 막 호흡이 가빠올 때까지 막 힘들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이 끝나고 밖에 나와도 또 굴리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저는 화생방을 한 3번 정도 군생활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2번 하고 끝나는데,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줄을 잘못 써가지고 3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화생방 교육장 근처에 가면 매캐한 그 최루탄 냄새가 납니다. 흔히 군에서는 이제 CS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매캐한 냄새가 나면 막 공포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근처만 가도 고통스럽고 막 호흡이 가빠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긴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방독면을 다 착용하게 하고 어떤 조그만한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이제 소대원들을 집어넣습니다.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죠. 그 안에는 방독면을 쓰고 있는 조교들이 한 두세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스버너를 이렇게 켜놨어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딱 얹어놨는데 그 위에 뭐를 이렇게 굽고 있어요. 근데 그 굽는 데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CS탄을 태우는 건데, 그게 많이 타면 탈수록 독한 그런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훈련소 때는 들어가면 이게 뭔지 막 어두컴컴하고 잘 안 보이거든요. 또 방독면을 썼으니까 막 눈에 습기도 차고, 막 그런 중에 막 뭐 부모님께 막 편지를 쓰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게 만들고, 군가도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키고, 막 이렇게 호흡이 굉장히 가빠지도록 별의별 걸 다 시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방독면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는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또 훈련병이라 얼어 있을 때는 단번에 싹 벗어버립니다. 한 번에 딱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순간 목이 팍 막히면서 코와 눈과 입에서 막 어떻게 내 몸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오만 분비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숨이 막 들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뱉는 숨은 되는데 들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깜깜하지, 저기 조교들은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지, 밑에서는 막 시에스타는 부채질 하면서 계속 태우고 있지, 숨은 안 쉬어지지. 막 순간 야, 죽겠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못 참는 병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들은 조교들을 막 몸으로 밀치고 때리고 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막 문을 발로 차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그런 애들을 워낙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바른 조교들이 그 문을 딱 붙잡고 안 열리도록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막 호흡 때문에 기침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던 중에 어느 한순간에 문이 조금씩 쭉 열리면서 이제 전체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렇게 조교가 이제 지시를 하죠. 그때 그 화생방 속에 들어오는 빛은요, 정말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빛입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전속력을 다하여 그 빛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못 나가게 막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서라도 달려나가는 그러한 빛인 것이죠. 저는 그 빛이 주는 그 감격, 그 살았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군대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 중에 만나는 그 가스실로 비춰온 그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큰 희망과 소망과 자유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그 빛의 귀함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둠에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더욱더 귀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거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길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성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진리의 승리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선포는 전쟁의 승리자만이 탈취물을 나눌 수 있고 나라를 새롭게 창성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승리자로서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이 성탄을 통하여 더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승리의 기쁨 하면 어느 때가 떠오르십니까?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라 조금 식상할 수 있지만 승리의 기쁨 하면 여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온 나라가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짝짝 짝짝짝. 팔이 좀 무거우신가 봐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이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막 버스 위에 올라가서 막 태극기를 휘두르고 서로 자기 차에 올라타라고 막 시켜가지고 함께 막 거리를 행진하는, 그리고 야심한 밤까지 막 새벽까지 막 나팔을 불고 막 꽹과를 쳐도 그 누구도 하나 뭐라고 하거나 욕하지 않는, 그렇게 이 승리에 도취된 즐거움을 온 국민들이 누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버스 기사님께 제가 버스 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기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좀 미친놈 봐라, 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기쁨은요, 월드컵 4강의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성탄을 지나며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내가 지금 가진 이 승리가 얼마나 귀한 승리인가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강력한 세상 권세도, 이 땅 가운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지나며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승리의 기쁨, 구원받은 이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왕의 오심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보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이 샬롬의 의미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조화롭고 불안감이 없는 그런 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안전한 상황 속에 있는 때를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는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전한 소식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평화로 오셨다, 평화이시다, 평화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소식은 이제 태어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평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평화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화는 나에게 어떤 평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인 것이죠. 이 평화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시적이고 어떤 조건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이고 내면적인 평온함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현실 속에서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든든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이 평화롭길 바라죠. 안전하고 안정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제도들과 과학기술들과 많은 인간의 지혜를 통하여 정말 걱정 없는 세상,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려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학문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법제 질서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인간의 삶이 여유롭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과 죄의 이 무리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전한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12월 25일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허락하실 평화를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평화를 가로막는 불의하고 악한 그런 세상적 질서와 힘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제압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두운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메시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또 기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통성기도는 하지 않고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기쁨을 담아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동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